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6월 7일, 음력 5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은 한백음을 모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질 만큼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세 자리 중 치화주의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니 한백음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교화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화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으면 한백음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고서는 정성 들여서 세법을 힘써 행하여 삼위신고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들어 지키지 않고서는 한백음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한백음께서는 치화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한백음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 가운데 교화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악함을 들이키고 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탁함을 들이켜 맑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박함을 들이켜 후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씨앗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분명한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씨앗을 주셨고 그리고 성명정 삼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명정 삼진은 우리가 채워야 할 그릇이지요. 성품의 그릇, 목숨의 그릇, 정기의 그릇입니다. 그 성품의 그릇에 하느님의 씨앗인 착함을 주셨으니 착함을 부지런히 채워나가야 됩니다. 목숨의 그릇에 하느님의 씨앗인 맑음을 주셨으니 부지런히 맑음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또 정기의 그릇에 하느님의 씨앗인 후함을 주셨으니 부지런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로지 순진하고 착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힘써야 됩니다. 역행삼법하야 선도영랑지 정시가라고 하셨습니다.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셨죠. 세법을 그냥 쉽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몸 편하게 그렇게 쉽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역행삼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힘써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감의 말씀에도 진리은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은 정성의 근원이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우리가 쉬운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참 정성스럽구나. 저 사람이 참 정성이 지국하구나.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극복해 나가며 지켜나갔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정성스럽구나 라고 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정성에는 지킴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힘을 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는가? 힘을 써서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힘을 써서 기운의 맑음을 지키고 힘을 써서 몸의 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서 교화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치화주이신 한백음을 모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쉽고 편하게 사라질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쉽고 편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어느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물 때는 물을 찾아서 물을 떠서 밭에 논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꼬를 트고 그 곡식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제방을 쌓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그 곡식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성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악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옵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이 악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에게 다가오죠. 내 마음을 악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악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역행 3법,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선도 용랑지 정식,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 욕심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만 욕심인 줄 아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추어 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는 것,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죠. 그래서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기운의 맑음을 지키고 몸의 후함을 지켜서 한배금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마치 천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땅에 닿으면 문득 편안하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세법을 힘써 행하고 그렇게 참고 극복하며 잘 지켜나가는데 참 힘들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악하게 하는 요소가 자꾸만 생기는데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의 착함을 지켜내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켜나가다가 한배금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되면 문득 편안해집니다. 하느님의 덕을 잊게 되면 문득 편안해지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서 계속 왜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기운이 맑지 않고 흐릴 때 우리는 또한 세법을 힘써 행해서 숨쉼을 고르게 하고 기운을 가라앉히며 맑음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다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을 만나게 되면 문득 편안해지죠. 그냥 맑아집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그 광명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게 되면 이유를 알게 되고 이치를 알게 되니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한순간에 맑아지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번잡하고 알지 못할 때 시끄러운 것이지 내가 이치를 다 헤아리고 나면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내가 훤하게 알고 있으면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아가는 입장이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천천히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무척 기운이 시끄러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탁하지 않죠.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또한 후함을 지키려고 할 때 나의 박함을 돌이켜서 후함을 지키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나를 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그 일이 순전하게 잘 되지 않고 자꾸 일이 꼬이고 저리 꼬이며 서툴어지고 일을 행하다가 도중에 멈추게 되고 그러한 것을
힘써서 그 박함을 돌이켜서 후함으로 나아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성 들일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아가다가 한순간에 한백음을 만나게 되면 문득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한백음의 힘을 받기 때문에, 한백음의 힘을 받게 되면 내가 능히 행하여 나갈 수 있게 되고 능히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하고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터득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터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면서 한순간에 능히 그 일을 해내게 되고 능히 그 일을 해낼 때 나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괴로워지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편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 역행 3법,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역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써서 행하라. 힘써서 행하여 세법을 행하라. 그렇게 세법을 힘써서 행하여 선도 용랑지 정식,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 우리가 착함을 지키고자 하고 맑음을 지키고자 하고 후함을 지키고자 할 때 내 욕심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악함을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흐려질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행할 수 없을 때 남의 탓을 하게 되죠. 그러니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법을 힘써행해서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지켜서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한백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이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 그것은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셔나갈 때 그 일이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언덕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문득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은 한백음을 모심에 있다는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역행 3법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선도 용랑지 정식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며 오직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서 한백음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